오늘은 히브리서 10장 36절에 39절 말씀을 가지고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 하는 주제로 잠시 말씀에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리 인간들이 구원을 받는 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입니다. 다른 길은 없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1장 16절에 보면은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됩니다라고 얘기하죠. 복음, 기쁨의 소식, 곧 그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것이잖아요. 예수 그리스도, 복음, 곧 말씀이잖아요. 하나님 말씀을 이루죠. 에베소서 2장 8절에는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나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다. 바로 우리가 하나님을 믿게 되는 것조차도 무엇이라고요?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긍휼과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 때문에, 은혜 때문에 우리가 살고 있다는 것 꼭 기억하시고, 하나님 앞에 나올 때는 늘 감사하는 자세로, 힘들고 어렵지라도 감사하는 자세로 나오세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사정을 다 알고 계십니다. 여러분들의 힘든 사정을 다 알고 계십니다. 지금 어떻게 돼요? 코로나로 인해서 대면 예배를 드리지 못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간절하게 대면 예배를 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저에게도 상담을 하는 사람들을 많이 봤어요. 그런데 그들이 어디서 예배를 드리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어떠한 자세로 하나님께 나와 예배를 드리느냐. 그러니까 믿음으로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나와 예배를 드리시길 바라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인간에게 내미는 손이 바로 은혜의 손이라고 얘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은혜의 손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내미셨어요. 그런데 우리 인간들이 하나님을 향해서 내미는 손은 바로 무엇을 얘기했을까요? 믿음의 손이다. 믿음의 손.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시면 우리가 그 은혜에 감사해서 믿음의 손을 내미는 손이 잡을 수가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십자가상에서 이 두 개의 손을, 한쪽에는 하나님의 손을, 한쪽에는 우리 인간들의 손을 붙잡고 피 흘려 죽으셨습니다. 바로 하나는 하나님의 은혜의 손이요, 하나는 우리 인간들의 믿음의 손을 붙잡고 돌아가셨다는 것입니다. 은혜는 뭡니까? 은혜는 어떠한 값으로 어떤 억만금을 주고라도 지불해서라도 바꿀 수 없는 것이 은혜입니다. 절대적인 가치를 갖고 있어요. 어떤 것으로 바꿀 수 없는 것이에요. 그 하나님의 은혜는 절대적인 것이다. 이 얘기입니다. 믿음 또한 어떤 물질의 가치를 따질 수가 없어요. 어떤 물질로 믿음을 따질 수가 없습니다. 어떤 실용적인과 가치를 따질 수가 없습니다. 절대적인 가치를 가진 것도 믿음입니다. 그러면은 오늘 성경에 뭐라 그래요? 우리가 믿음을 온전히 갖기 위해서 인내해야 한다. 우리가 인내하고 끊임없이 지금 대면 예배도 못 드리게 하는 가운데 대면 예배를 고집하며 드리는 많은 분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또한 비대면 예배로 집에서 하나님께 열심히 예배 드리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인내하는 거예요. 인내. 이것이. 그런데 이 인내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약속을 받기 위함이라고 오늘 본문에도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잠시 잠깐 후면은 주님이 오신대요. 저는 이 코로나가
하나님께서 알곡과 쭉정이를 가르고 있는 이 작업을 하고 계시는 것이 아닌가. 한마디로 참 믿음과 거짓 믿음, 이것을 갈라내고 있다는 것입니다. 왜? 교회 안에서도 심판이 있다 그랬잖아요. 참과 거짓을 갈라내는 작업을 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코로나로 인해서 거짓 사건 목자들을 드러내시고 참된 목자들을 나타내시는 이런 과정으로 하시는 것이 아닌가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본문은 오직 나의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사는 것밖에 없다. 그래요. 그러면서 오늘 39절 마지막 부분에 얘기합니다. 오직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게 하는 믿음을 가진 자다. 그래서 저 오늘 제목도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이다 그랬어요. 그러면 과연 구약시대 사람들을 통해서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게 하는 그 믿음을 소유한 사람은 어떤 사람이고, 또한 이 구원함에 이르지 못하는 믿음을 가졌다는 사람들은 어떠한 사람들인가 하는 것을 성경을 통해서 찾아보기를 원합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믿음, 이 믿음과 자연 세상, 이 세상에서 말하는 믿음과는 다릅니다. 분명하게. 구약시대의 믿음은 어땠습니까? 하나님 자신과 그분의 말씀을 듣는 것부터 시작됐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으로부터 믿음을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약시대 믿음의 사람들은 어려운 역경 속에서도 어떤 자기 상식과 합리적인 경험, 자기의 상식과 자기가 경험했던 것, 이런 또 자기가 갖고 있는 지식, 이런 것을 초월해서 그것을 뛰어넘어서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고 따랐다는 것입니다. 지금 많은 사람들이 합리적인 경험, 또한 상식, 자기 지식, 이런 것 가지고 믿으려고 그래요. 이런 것 가지고. 그런데 구약시대의 믿음의 사람들은 그러지 않았다는 거예요. 시작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으로부터,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시작되어 나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믿고 따랐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믿음의 기원이라는 것입니다. 신약시대에 들어가서 믿음을 가진 사람들, 믿음의 선배들은 어땠을까요? 다를 바 없어요. 구약시대는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과 그의 하신 일을, 그가 이 땅에 오셔서 하신 일, 그것을 믿고 신뢰하고 그 말씀에 순종한 거였어요. 이제 목사를 따르고 목사를 추종하고 좋습니다. 그 목사가 하는 말이 다 100% 맞아서 그를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듣고 그 하신 일을 믿고 예수님을 따라갔다는 거예요. 사람을 보고 믿고 따라간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보고 따라갔다는 거예요. 이게 참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요즘 믿음을 잘못 이해한 사람들이 너무 많습니다. 잘못 오용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부작용이 너무나 많이 생겨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제 많은 사람들이 기도원들이나 부흥회나 사경에 가면 이제 그를 통해서 야 하면 돼, 하면 돼, 믿으면 만사형 통한다, 이런 식으로 밀어붙이게 하는 행동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야, 내가 금식이 됐으니까 금식 일주일 했어, 금식 21일 했어, 금식을 40일 했어, 그러니까 나는 다 돼, 이런 사람들도 있고, 야, 내가 철야기도를 맨날 며칠을 했는데 이제 내 앞길은 탄탄대로의 만사형통이야,
이런 사람들. 이거는 어떻게 보면 믿음이라기보다는 자기 감정을 앞세우는 상태라고 얘기해서 감정을 앞세우는 상태. 요즘 교회에 나와서 하나님을 믿는다 하고 또 무슨 일이 다 겹치면 나 하나님 몰라고 떠나는 사람들 왜 그럴까요? 감정으로 믿고 감정을 앞세워서 믿음 생활을 한다고 하던 사람들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고 그 말씀을 따랐던 참 믿음을 소유한 사람들은 어떨까요? 어떤 어려움이 와도 순간 넘어진다 할지라도 다시 일어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근거로 해서 믿고 신뢰를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저는 그래서 늘 교회에서 말씀합니다. 여러분 기도할 때도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이니까 이루실 것입니다. 여러분 행동할 때도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나가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이 함께 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없는 믿음이라는 것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야만 온전한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영혼을 구원하며 이르게 하는 믿음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아멘. 구원과는 상관없이 병 고치거나 귀신을 쫓아요. 마지막 때 되면은 사탄이 죽은 자까지 살리는 큰 기적을 나타낼 거예요. 구원과는 상관없이 병 고치고 귀신을 쫓아내고 이런 것은 자기 자신감을 갖게 하는 일이고 또한 돈 버는 무기로 사용하려는 많은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것은 바로 어떤 하나 능력을 받았다 해서 자기에게 능력이 나타나서 이것을 돈 버는 무기, 성공하는 무기로 삼는 자들은 믿음이 있는 자가 아니라는 것이죠. 이 믿음으로 나아가는 돈과는 상관이 없어요. 돈과는 믿음이라는 것은. 그런데 우리의 신앙이라는 것을 돈과 결부하고 성공과 결부하고 많은 것을 결부시키려고 해요. 상관없는 일이에요. 우리가 믿음으로 온전하게 나갈 때 아브라함같이 하나님 말씀 따라 순종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그에게 부와 모든 것을 채워주시면 감사할 일이고요. 다윗이 어땠어? 다윗이 그 믿음의 사람이었었잖아요. 골리앗을 어떻게 됐어요? 하나님을 모욕한다고. 하나님을 모욕하는데 죽었죠. 골리앗이. 어떻게 했어요? 키가 쬐깐한 다윗이 물맷돌 5개 가지고 골리앗을 대적하고 나갔잖아요. 그게 골리앗을 죽이잖아요. 그러한 큰 믿음을 소유했던 하나님의 말씀을 근거로 해서 믿음의 생활을 했던 그가 어때요? 사울왕한테 계속 쫓겨다니죠. 얼마나 고난이에요, 고난. 아마 웬만한 사람들 같으면 그렇게 쫓겨다니다 보면 어려움 당하면 아유 나 믿음 생활하는 거 때려칠 거예요. 이런 사람들도 많을 거예요. 아브라함같이 하나님께서 부를 주고 명예를 줄 수도 있지만 다윗이 왕이 되기 전까지 그런 어려움, 고난도 뒤따를 수 있다는 거예요. 믿음의 길로 나가면 꼭 믿음으로 나가면 성공으로 결부시키고 돈으로 결부시키려고 하는 많은 사람들, 믿음과는 상관없는 사람들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믿음에는 두 가지 차원이 있습니다. 믿음과 확신과 증거를 가지고 앞으로 나갈 때 내가 의심하던 거, 불확실한 것들이 물러가고 모든 일이 즉시 해결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는 믿음을 가지고 나갈 때 즉각 응답 받는 경우를 얘기할 수가 있겠죠. 즉각 응답 받는 경우. 마가복음 9장 23절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할 수 있거든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함이 없느니라. 제가 요즘 제 자신을 돌아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의 능력을 주셨음을 볼 수가 있어요. 왜? 제가 목사 안수를 받고 처음으로 이제 한 성도에게 세례를 주게 되었습니다. 근데 그는 10여 년 동안 중풍병으로 이제 한 번도 두 발로 걸어보지 못한 사람입니다. 그에게 병원을 찾아가서 예배드리고 이제 세례를 주고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사도행전 3장의 말씀을 통해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잡아 일으키니까 그는 걸었습니다. 능력을 주신 거예요. 능력을. 여러분 목사에게만 하나님의 능력이 임한 것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자에게 하나님의 능력은 임해 있다는 것이에요. 오늘 마가복음 9장 23절 할 수 있거든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한 일이 없다 하고 얘기해 줘. 내가 조금이라도 의심했다면 그 기적의 역사는 일어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로 내가 그것을 어떻게 했지? 이럴 때가 있어요. 그 일을 내가 어떻게 지금 생각하면 도저히 그 일을 감당할 수 없을 것 같아요. 그러나 순간적으로 하나님께서 순간순간 때에 맞게끔 하나님께서 능력을 주시는구나. 그래서 그 일을 이룰 수 있게 하시는구나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야고보서 1장 5절에서 6절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나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래야만 주시리. 지혜가 부족합니까? 세상 살아가는데 지혜가 많이 필요하잖아요. 하나님께 구하래요. 그래야만 주시겠습니다.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 더 의심하지 말라. 이게 그 다음 단계죠.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 더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 밀려 요동하는 바닷물길 같으니 의심하는 순간 받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의심하는 순간 어떤 기적도 나타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바로 믿음과 확신을 가지고 내가 나갈 때 그것이 응답되는 경우는 내가 의심하지 않고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고 나아갔을 때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의심하는 그 순간 바닷물에 밀려 요동하는 것 한번 생각해 보세요. 갈 필요는 없잖아요. 그런 결과가 된다는 것입니다. 첫 번째는 믿음에는 두 가지 차원이 있는데 첫 번째로는 즉각 응답의 차원이 있는가 하면 두 번째는 용기와 인내를 가지고 오래 기다리는 경우가 있을 것입니다. 오래오래 기다려야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한 여인이 결혼해서 이제 남편과 살면서 임신을 하였습니다. 임신했는데 임신했으니까 뚝딱 그거 애기 낳나요? 10달이라는 긴 기간을 기다려야죠. 10달을 기다리시 그 10달 동안의 인내와 용기가 필요할 것입니다. 그런데 그 여인에게는 무엇이 있어요? 나의 사랑스러운 아기가
이제 10달 오면 태어난다. 몇 달 오면 태어난다 하는 그 희망이 있습니다. 그 응답에 대한, 아기가 태어난다는 응답에 대한 희망이 있어요. 그러니까 용기와 인내를 가지고 참고 나아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믿음의 사람인 아브라함은 어땠어요? 이제 그는 하나님께 부름을 받았습니다. 하나님께 약속을 받았어요. 내 자손을 통해서 하늘의 별과 같이 땅의 모래같이 많게 해주시겠다. 그때가 그 나이는 몇 살이었어요? 75세였어요. 그런데 그 약속의 아들 이삭을 선물로 받을 때는 그는 몇 세였습니까? 100세였습니다. 25년 동안 인내와 용기와 믿음이 그에게 필요했습니다. 바로 이것입니다. 묵묵하게 인내하면서 하나님 말씀 의지하면서 나아가는 것. 이것이 우리에게 또한 필요하다는 거예요. 우리에게는 즉각적인 응답이 있을 경우도 있지만 이렇게 오래 기다려야 할 때도 있다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가 요셉 잘 알죠. 이제 그 아비 야곱이 요셉을 너무너무 사랑하니까 그 형들이 투기를 합니다. 그래서 결국은 그는 보디발 집에 총으로 팔려나가게 되죠. 보디발 아내에게 유혹을 당합니다. 그는 어떻게 됐어요? 하나님 앞에 득죄할 수 없다고. 내가 하나님 앞에 득죄할 수 없다고 그 유혹을 물리칩니다. 결국 그 일로 그는 옥중에 갇힙니다. 고난의 고난. 요셉이 잘못한 게 뭐가 있어요? 요셉이 잘못한 거는 오직 꿈 얘기를 한 것밖에 없어요. 꿈 얘기를. 잘못한 거 아무것도. 그러나 종살이와 이제 옥살이를 13년 긴 기간 동안 한 후에 그는 애굽의 총리가 되지 않습니까? 바로 그리고 그는 이제 총리가 된 후에 큰 흉년이 오면 이제 꿈을 이루는 그 형들이 아비가 와서 그에게 절하는 그 꿈을 이루는 그 과정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그가 종살이를 하든 옥살이를 하든 중요한 것이 뭐였을까요? 늘 하나님이 함께 있습니다. 믿음의 사람에게는 늘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입니다. 나와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과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입니다. 모세는 어땠습니까? 모세는 이제 그 어미로부터 이제 그가 하나님의 백성임을 교육받았을 것입니다. 그는 40세가 되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제 구원해야 되겠구나. 종살이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야 되겠구나. 했지만 그는 결국은 어떻게 돼요? 살인자가 되었죠. 그는 살인자가 되어서 도망가서 광야에서 40년을 삽니다. 이제 그는 80세 떨기나무 불꽃 가운데서 하나님께 그를 다시 불러서 사용하시는 과정을 봅니다. 이와 같이 인내와 용기, 이렇게 오래 기다려야 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오래 기다리게 될 경우가 있다 할지라도 한 여인이 임신해서 그 아기가 태어난, 예쁜 아기가 태어난 그 희망을 놓지 않고 이겨나가듯이 여러분도 하나님께서 나에게 약속하신 그 약속을 이루실 그 희망을 붙잡고 인내하시면서 승리하는 여러분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하나님은 늘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그러면 성경에서 말하는
진정한 믿음은 무엇일까요? 첫 번째로 하나님으로부터 듣는 일이 시작됩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듣는 일. 저는 이 강단에 서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지만 이 입술은 하나님께 대언하는 입술을 맡기고 이 귀로는 늘 듣는 일을 합니다. 이 시간에도 말씀을 듣는 과정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으로부터 듣는 일, 또한 주어진 말씀 약속을 붙잡고 확신과 하나님의 보여주신 것을 신뢰하시는 일, 신뢰하는 것, 신뢰하는 것.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1절 2절에 뭐래요? 믿음의 장이기도 하죠.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다. 내가 바라고 있는 것의 실상, 하나님 약속하신 것을 내가 바라보고 있으면 그것이 진짜다.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니 선지자들에서 이뤄서 증거를 얻었느니라고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는 일이에요. 저는 늘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한쪽 귀로 듣고 한쪽 귀로 흘리지 마십시오. 많은 사람들이 한쪽 귀로 듣고 한쪽 귀로 흘리는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교회에서는 아멘 아멘 하고 은혜 받았다 하는데 교회 문만 나가면 그 말씀과 동떨어진 삶이 삽니다. 그 말씀과는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바로 한쪽 귀로 듣고 한쪽 귀로 흘려버린 이런 사람들의 말이죠.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는, 마음속 깊이 받아들이는 일입니다. 확신과 분명한 증거를 가지고 신뢰하는 것이죠. 선택의 우선순위는 환경이나 어떤 상황이 아닙니다. 우리 주변에 어떤 환경이나 어떤 상황이 아닙니다. 지금 코로나로 인해서 어떤 우리에게 주어진 환경, 어떤 상황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중요한 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지금 우리에게 악조건이에요. 코로나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지금 힘들다고 아우성입니다. 이런 상황이지만 우리가 이제 어떻게 돼? 우리가 믿음을 먼저 세우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가서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즉 명령대로 따르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명령대로 따르는 것. 이렇게 하나님의 명령대로 따른 자들은 다 축복받았습니다. 믿음의 사람들, 많은 사람들 다 축복받고 살았어요. 11장 7절에 보면은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지 못하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 경외함으로 방주를 예배해요. 그 집을 구원해요. 이로 말미암아 세상을 정죄하고 믿음을 쫓는 의의 후사가 되었다. 그 명령을 따랐어요. 110년 동안 방주를 치우면서 하나님께서 물론 이 세상을 10번 하십니다. 복음을 전거했을 것입니다. 긴 기간이에요. 이 긴 기간 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기가 쉽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노아는 그리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지금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2장 2절에 보면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시는 예수를 바라보자. 믿음의 주 되시는 그 예수를 지금 바라보자고 얘기해 주고 있어요. 저는 그 앞에서 즐거움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않으시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하시는지. 지금 네가 어렵더라도 그거 개의치 말아라. 예수님이 십자가에 그걸 참으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다. 그러니까 이 믿음의 주 되신 예수를 바라보고 이제 하나님 말씀을 따라 나아가면서 승리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믿음이란 무엇일까요? 믿음이란 자기 성취라기보다 우리는 많은 사람들이 나의 받은 모든 것을 성취하면 이건 믿음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믿음이란 자기 성취하기보다는 예수 안에서 자기 포기입니다. 자기 포기. 자기를 포기하는 자가 믿음을 가진 자예요. 그래서 이제는 하나씩 그 옛날 내가 갖고 있는 것을 버리게 되는 거예요. 자기 포기예요.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절대 신뢰하는 의미를 얘기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신뢰하다 보니까 내가 가지고 있던 욕심이 모든 것이 하나씩 빠져나가는, 포기해나가는 거예요.
믿음은 무엇일까? 순종입니다. 믿음은 내 마음대로 하는 거 아니냐? 순종입니다. 믿으면 진정 하나님의 말씀이 동의하고 순종하고 그 명령에 따르는 것을 얘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제 11장 6절에 뭐래요? 11장 6절에 보면 믿음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의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믿음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없다. 얘기해주고 있어요. 믿음은 바로 이런 것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도 분명히 얘기해주고 있으니 이제 말해주고 있습니다. 결론을 맺겠습니다. 성도들이 믿음으로 주의 약속을 받을 때까지 기다리고 절망하지 않고 끝까지 인내할 때 인간적으로는 도저히 바랄 수 없는 것을 바라게 하는 확신과 육신적으로 볼 수 없는 것을 보게 하는 증거를 갖게 합니다. 즉 믿음은 확실한 증거를 갖게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령의 역사와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거예요. 믿음은 곧 믿음의 은혜이기도 합니다. 에베소 2장 8절은 그 말씀에 대해 잘 말해주고 있습니다. 예수와 함께 흔들리지 않고 반석 위에 집을 짓는 것 같이 강건한 믿음을 소유하시고 인내하면서 주 앞에 서는 날까지 승리하시길 간절히 기원하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사람들이 막 춤추고 난리치고 해서 이지 예배를 드릴 때 그냥 감정으로 소유된 믿음 갖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으로 확신된 믿음을 가지십시오. 감정은 감정일 뿐입니다. 그래서 감정이 뜨거웠다가 식으면은 내가 언제 그랬지? 그래요. 첫사랑을 회복하는 길도 하나님의 말씀의 중심이 됐을 때 우리가 회복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제 오늘 본문에 잠깐 오면 오시리라 오시리니 지체하지 아니하시라 그랬어요. 우리 주님 오실 때 다 되었습니다. 그때 우리가 믿음이 없으면 우리는 멸망받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온전한 믿음으로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이 큰 믿음 소유할 수 있는 여러분의 참된 믿음의 삶이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